함께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할 힘과 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1월을 주의 은혜 가운데에 잘 감당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2월을 살아갈 은혜를 주시고 생명의 능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열어가신 새 생명의 삶으로 2월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 삶의 연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쉬게 하시며 지키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계속되어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생명의 은혜와 능으로 우리의 삶이 진행되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2월의 삶의 연장에 우리가 더욱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생명과 믿음의 능의 삶을 살아내도록 은혜와 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의 베푸심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들 앞에 주어진 삶의 연장을 넉넉히 잘 감당해내는 은혜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앞에 복음의 생명의 능력이 드러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변의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여전히 복잡고 시끄러운 이 세상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잃어버림 당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삶의 습관에 쫓아서 나의 가치관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과도하게 세상이 흘러가는 조류에 떠밀려가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세상 앞에 공의를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음의 능력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거기에 가정이 더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여정에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건강의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에 응답으로 인하여 덕이 있고 능력 있는 복된 삶을 살아내도록 2월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니 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예배 현장에 함께하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머니를 잃어버린 슬픔과 아픔 속에서 빈소를 지키는 여종을 기억하시고 주의 사랑과 극렬하심의 은혜 가운데에 복된 장례 절차를 잘 감당해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종이 좀 더 복음에 열정적으로 다가가며 구원의 확신을 심기고 마지막의 모습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보아야 했는데 인간의 부족과 연약으로 인하여서 시간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미련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마지막 시간들이 평안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통스럽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졌기를 간절히 또 소망하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바라옵고 나는 것은 남겨진 가족들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입니다. 그들 심령 속에도 이 순간순간들의 여정을 통하여서 마지막 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깨달아지게 하옵시고 복음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남겨진 장례 예식 절차가 있습니다. 또 종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복음의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주께서 주장하시고 종의 입술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개헌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주의 모든 믿음의 군속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임하기를 소망하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께 엇다가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편 23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십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고 행복합시다. 여러분이 보셨듯이 집사람이 지금 어머니가 장모님 소천하셨기 때문에 금요일날 저녁에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한 20분 만에 그냥 세상을 떠났습니다. 화요일날 저희들이 뵐 때만 하더라도 기력은 좀 떨어져 있었어도 건강하셨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가시리라고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냥 그래서 모든 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구나. 뭐 만날 때마다 기도도 했고 복음도 전했고 또 오래전에 저희들이 모시려고 저희 집에 잠시 오셨기도 했고요. 한 주간 아마 가시다 계셨는데 도저히 견디지 못해가지고 못 견디겠다고 가시겠다고 했으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셨는데 사탄이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이 공간에 앉아있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보니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앉아있는 것 자체가 저희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 자체가 그냥 힘들어 하시는 사탄이 얼마나 방해, 물론 그럴 만도 하죠. 저희들 만나기 전까지는 계속 절에도 왔다 갔다 하시고 그랬던 분이었으니까 그래서 만날 때마다 이제 복음 전하고 했지만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확답을 마지막 순간에까지 제가 확답을 못 받았어요.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근데 입관을 하고 마지막 모습을 보는데 왜 그리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피부가 왜 그리 곱고 혈색이 그렇게 환한지 그냥 자는 모습 그대로 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늘 기도하는 것은 요양병원에 거의 10년 가까이 계셨으니까 마지막 순간이 고통스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표현은 못하고요. 기도할 때마다 늘 속으로 했던 기도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그 기도는 들어주셨던 것 같고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천국에 가신 것 아닙니까? 저는 확신을 못합니다. 확답을 못 들었으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보면 그냥 하나님 품에 안긴 모습처럼 그냥 편안하게 잠자듯이 혈색도 그냥 전혀 변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그래서 참 제가 연세 있는 모습 분들을 볼 때마다 저희 어머니도 저는 그렇지만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대로 안 되어지는 게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시간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어쨌든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벌써 일요일이 다 지났습니다.
그리고 2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에 저희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에 충만한 생명이 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결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충만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충만한 생명으로 나의 부족함을 없는 삶을 위해 선한 목자 예수께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셨지요. 그리고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예수께서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고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가 모여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결코 두려움이 없지요. 염려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께서 나의 지팡이가 되고 나의 막대기가 되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나의 대적과 싸워 승리를 허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험난한 세상에서 내게 힘이 되고 대적들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는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게 선한 목자 예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나를 위해 친히 싸워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편 23편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선한 목자 예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 끝까지 왔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시편 23편이 향하는 목적지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곳에는 최후 승리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누려야 할 승리의 현장을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떼의 수가 아무리 많이 있다 해도 그 수가 큰 무리를 이룬다 할지라도 결코 양들의 힘만으로는 사나운 맹수와 같은 대적을 싸워 이길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양들을 노리는 맹수들은 양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와서 한 마리의 양을 물고 도망을 갑니다. 그때 양들은 양을 물고 가는 맹수를 물끄러미 바라보듯 아니면 고개를 돌리듯 할 뿐 양을 물고 가는 자기 동료를 자기 가족을 물고 가는 그 사나운 맹수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공격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양들은 자기의 친구가 맹수에게 물려가도 그렇게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목자는 한 마리의 양도 맹수에게 물려가지 않도록 들판에서 밤낮으로 지키고 보호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그들을 우리 안에 넣고 안전하게 보호해 지킵니다. 다윗은 이제 인도와 보호 그리고 심의 은혜를 넘어서 자기의 목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 준비하신 풍성한 잔치를 믿음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풍성한 은혜를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해 풍성한 잔치까지 마련하고 누리게 하고 있음을 시편 23편을 통해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잔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를 이 승리의 잔치로 이끌어 가십니다.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잔치를 차리시고 그 잔치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오늘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넘치나이다 고백합니다. 여기에 상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잔치집의 상을 말합니다. 그
그 잔치상에는 수많은 음식들이 절비하지요. 다윗은 주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한 풍성한 잔치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상의 음식들은 한 사람 다윗만을 위한 것이기에 그 상은 다윗만을 위해 준비되어진 주께서 차려주신 상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풍성한 잔치상을 받으면서 고백하기를 내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진 상이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이것은 주께서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윗이 마주서게 한 후에 다윗에게 차려준 상임을 말하는 것이요. 다윗은 그를 죽이려는 수많은 대적들의 공격을 받으며 그 인생이 참 험난한 인생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과 그의 부하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를 때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목숨을 건 전쟁으로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반역으로 왕권을 찬탈하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변의 나라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다윗의 나라를 탈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이처럼 수많은 대적들이 죽이려고 달려들 때에 이방 나라로 도망하며 피신을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광야로도 도망하고 굴로 숨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생명의 엄청난 위협을 받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다윗은 고난을 당할 때 자신을 위해 차려진 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 상은 그의 인생의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차려주신 승리의 상인데 여호와께서는 원수들 앞에서 다윗에게 그 상을 차려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승리를 한 후에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여호와께서 차려주신 상의 은혜를 맛본 것이 그러므로 결코 아님을 깨닫습니다. 대적들이 추격하여 오고 자기의 목숨을 노릴 때 그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다윗이 기도하였고 그 기도를 통하여 다윗은 여호와께서 원수들 앞에서 자기를 위해 차려놓으신 승리의 상을 바라본 것입니다. 시편 27편 6절에 보면은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노래입니다.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원수가 나를 둘러쌌고 내 머리를 둘러싸서 내 머리가 원수 위에 들리는데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 노래한다라고. 자기는 지금 죽은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호와의 장막에서 승리의 축배를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죠? 상황은 아무 상관없다 이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됐더라고요. 산다라고 확신하고 믿지만 그곳에서 죽는 것도 그거 나쁘지 않다. 하나님 죽게 하시면 죽는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생각한 대로 좋은 결말만 나야 복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내게 사려진 창을 보면서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고 영광임을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노래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다윗이 환난을 당할 때마다 여호와의 초막 속에서 지켜주셨고 여호와의 장막의 가장 깊은 곳에 그를 그렇게 숨겨 보호하셨음을 그는 기대하고 노래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또 맛보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비록 도망다니고 대적자들로 인하여 죽음을 고비를 넘길지라도 그는 여호와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를 위하여 상을 차려주실 것을 이처럼 믿고 확신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렸던 다윗은 그의 입으로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생명이 대적들에게 넘겨질 뻔한 상황에서 내 생명을 내 대적들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정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노라. 그렇게 노래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상을 차리시고 자기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상은 그동안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모든 것을 동원하여 우리를 불신앙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는 원수였던 사탄 앞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승리의 상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받을 상, 그 상은 장차 우리를 위해 준비된 미래적 상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 나가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그 성경의 내용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그 상에 차려진 음식은 떡과 포도주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말씀합니다. 또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시곤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만찬 석상에 차려진 음식은 떡과 포도주가 전부입니다. 그 떡과 포도주는 세상의 어떤 산의 진미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상입니다. 음식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독보적인 음식들입니다. 그 상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나를 위한 최후 승리와 나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잔치상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로 그 상을 차리고 있습니다. 원수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와 십자가에 드린 그의 육체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최고의 상차림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들 앞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상을 차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의 음료로 마시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먹는 것이 그분의 몸을 먹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또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분의 음료를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피, 이 두 양식을 먹음으로 우리의 영은 살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믿음의 삶을 더욱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원한 생명됨을 믿음으로 누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신 이 최고의 상은 생명의 떡이고 참된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차려놓으신 그 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고 죄를 가져왔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탄의 목전에서 우리를 위해 차려놓은 최고의 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 상에서 차려진 참된 양식
예수의 참된 음료를 마음껏 먹고 마시는 은혜를 누리며 또 2월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5절 말씀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승리의 잔을 넘치게 하시는 예수입니다. 여기에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선지자나 제사장 그리고 왕에게 기름을 붓는 의식을 행할 때 사용되어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나 제사장 왕을 그 직분을 주기 위해서 직임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붓지요. 오늘 현대 교회에서는 직분을 세울 때에 안수하여 기도하지요. 그 기름 붓는 것을 그렇게 대신하여 의식을 치르고 있는 거지요. 하지만 본문에서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왕들이나 귀족들이 잔치를 벌일 때에 귀한 손님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행사를 비유하여서 그 행사를 생각하며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기름 붓는다 말은 원래 기름 붓는 것은 선지자나 제사장, 왕에게 기름 붓는 의식적 행위의 모습을 말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의식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귀한 손님이 집에 왔을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 손님의 귀함을 인정하는 그런 풍습이 유대인들에게 있는데 그 풍습을 의미한다라는 말이죠. 누가복음 7장 46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마리아는 자기 집에 온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영접하였고 가장 귀한 향유를 그 발에 붓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고 여인을 책망하고 허비한다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세상에 가장 귀하게 대접했는데 너는 내 발 씻을 물도 제대로 주지 않았지 않느냐. 그게 하나의 예법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바깥에 그 사막 같은 먼지가 많은 샌들을 신고 다니는 그들에게 집에 들어오면 손 씻고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은 성결의 의식 하나의 예법이거든요. 존중하는 손님을 맞이하는. 근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은 예수님을 완전히 그냥 푸대접한. 근데 이 여인은 그렇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원수들 앞에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심으로 다윗이 여호와께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표현하고 나타내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나를 이처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말입니다. 바꿔서 그 자리에 나와 여러분을 넣고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야 라고 하는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 난 별로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죽으실 정도로 당신의 생명을 주실 정도로 나를 귀하게 생각하셨다라고, 내 가치를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것. 내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나와 여러분이 누리는 가치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존귀함입니다.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존귀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변화가 없습니다.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고 로마서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존귀하게 지금 다윗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그 고백은 자신의 그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존귀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에 내 잔은 다윗의 잔입니다. 다윗만이 누리고 마시는 잔입니다. 잔이 넘치는 것은 풍족함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잔치를 할 때에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는
그것은 그 잔치가 얼마나 풍성한 잔치인가를 보여주는 방정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심으로 자신의 잔이 넘치는 은혜를 그렇게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공격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 기름이 흘러서 내 잔이, 내 승리의 잔이, 나의 축배의 잔이 차고 넘친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비교가 안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는 주께로부터 다윗이 머리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성도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난 기름 부음 받은 적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은 증거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증거입니다. 내가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있다는 증거란 자주 얘기드렸죠.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고, 성령이 내 속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성령이 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또한 성령이 내게 부어졌다라고, 내 머리에 기름이 부어졌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그게 요한일서 2장 20절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모든 것을 안다는 말이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27절에서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세상의 지식으로 우리를 가르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없다. 알 수 없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가르칠 수 없고 가르칠 필요도 없다. 왜요? 이미 나는 성령이 내 속에 계셔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에 다 안다는 거죠.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기록할 때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현장에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고 누려지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성령만이 진리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눈을 돌리고 세상의 길을 돌립니까? 세상의 소리를 들으려고 세상의 어떤 사람의 소리, 물론 나보다 믿음에 연륜이 있고 말씀의 깨달음의 깊이가 있는 사람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요.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지기도 하지요. 근데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하는 이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이 깨닫는 거 아닙니다. 설교하는 이 목사가 능력이 있어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해지게 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입을 들어 사용하시고 이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이 여러분의 귓전에 들려주고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질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역사하여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고 은혜 주시는 이는 깨닫게 하시는 이는 성령뿐입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소중하지요. 귀하지요. 물론 그런 인간적인 관계에서 그런 무시를 하는 것은 그런 예의적인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처럼 따르고 보고 그분에게만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어떤 그런 사람에게 특정한 사람에게만 그런 큰 이상한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쫓아가는 것은 바른 진리를 깨닫는 자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말씀을 듣지 말라는 말이에요. 다른 목사의 말이나 다른 말을 듣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도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한 거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자도 기도가 필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자도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잘 깨닫게 달라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기름 부음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에게 시편 23편 5절에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다라는 것은 성령의 부어주심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시편 133편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은 우리의 머리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발끝까지 온몸을 적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 부어지는 은혜 안에서 우리의 잔이 넘치는 은혜를 그렇게 체험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내 잔은 우리의 잔입니다. 앞에서 말하는 잔은, 본문에서 말하는 잔은 다윗의 잔이었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 잔은 나의 잔으로 받는 믿음이 있어요. 다윗에게만 그렇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같은 은혜가. 그러므로 여기서 내 잔은 나의 잔입니다. 여러분의 잔입니다. 이 잔에 넘치도록 붓는 것은 포도주입니다. 유대인들의 잔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포도주 아닙니까? 이 포도주는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최고의 포도주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입니다. 그 피가 우리 잔에 넘치도록 흐름으로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기쁨과 즐거움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난 사람이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의 잔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 넘치고 그로 인한 행복을 알게 되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지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상을 차려 놓으시고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우리를 극진히 환영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들에게 잔을 돌려주신 후에 그 잔에 포도주를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이러한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노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목자는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다윗을 풍족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극진히 환대하면서 우리를 위해 이 같은 성대한 잔치를 열 것입니다. 수많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열어주실 것이고 이것은 장차 베풀어질 상이면서 현재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누려야 할 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준비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고 그 잔치는 풍족한 잔치임을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잔치는 풍족할 뿐만 아니라 풍요롭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잔치입니다. 우리의 손에 들려진 잔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넘칠 것이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성도는 우리의 잔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흘러넘치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처럼 풍족한 삶을 그러므로 살아가게 되겠지요. 이것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며 고백해야 할 시편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그가 당한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 또한 누렸음을 봅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차려주신 상과 넘치는 잔의 은혜, 승리의 잔치입니다. 내 잔이 넘치는 삶은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심으로 내 잔을 넘치게 해주신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위해 풍성한 잔치상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풍성한 잔치상에 차려진 음식이 성전에 차려진 진설병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우리의 잔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넘치게 하고 성도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그 은혜 가운데에 2월이 더 힘있고 복된 삶이 되기를, 그렇게 정금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진 상을 보며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만 찬양을 드리며 내 머리에 부으신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인하여 승리의 찬양을 부르며 살아가는 종과 주의 백성들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2월이 우리의 은혜 가운데에 사라지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